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고 시내산 주변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성막을 이제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결국 한 해를 보내고 둘째 해 첫째 날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둘째 달 첫째 날 그들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는 그러니까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인구의 수를 센 것이 이제 민수기니까 그래서 둘째 달 첫째 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는 큰 무리 그것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인구 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군영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조직이 없다면은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전쟁을 갖다가 바르게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제 군영을 갖다가 12개의 군영으로 나누었죠. 각 지파마다 하나씩 이제 뭐 군대로 해서 유다 군영 뭐 이렇게 해서 4개 군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 역시 이제 3개 진영으로 나누어서 성막이 있는 그러한 뭐 동쪽에 그다음에 동쪽에 남쪽 서쪽에 그다음에 동쪽이 아니죠. 서쪽에 남쪽에 그다음에 서쪽에 북쪽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르고 이제 동쪽에는 아론과 그다음에 아론의 자녀들 또 모세 우리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장막을 짓고 이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막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진영을 치러서 이 일반 백성들이 이제 성막으로 함부로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6장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22절 이하에는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25절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제 축복함으로써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가해서 이제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7장은 각 지파의 머리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냥 길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등잔 때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를 갖다가 구별하여 드리는 내용들을 담어 주시고 계신데요. 그만큼 이제 등잔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그 등잔대가 있죠. 성막을 딱 들었으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렇게 이제 성막 안에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등잔대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금으로 만들죠. 금을 갖다가 쳐서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둥이 있고 양옆으로 3개의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래서 전체가 다 7개의 등잔을 갖다 등불을 기둥 같은 곳 위에 하나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퍼져 있는 3개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가지 쪽에 하나씩 다 해서 7개를 갖다가 등잔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놓고 맨 위는 꽃봉오리 같이 만들었습니다. 꽃봉오리 같이 만들고 거기에 등잔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줄기들은 전부 이렇게 받침대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가 동일하게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등잔을 갖다가 어느 쪽을 앞쪽으로 향해서 빛을 발하게 그렇게 불을 붙여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언제나 등잔에 그냥 불을 붙인다고 그냥 불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심지를 만들어서 이제 심지를 다 등잔에다 꽂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등을 키우는 그러한 이제 등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앞쪽으로 잘 비칠 수 있도록 등잔을 갖다가 잘 관리할 의무가 아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를 갖다가 만드는 법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밑판부터 꽃같이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잔은 불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곧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떡도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참 양식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갖다가 거기에 놓았지만은 그 떡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등잔이지만은 등잔 역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레위기를 갖다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등잔과 불은 말씀하시는데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제, 바로 그게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우리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냐? 참빛이다. 또 세례 요한은 뭘 갖다가 증언하러 왔어요?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이 빛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의 구약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오늘 레위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잔대를, 등잔대가 나타나면은 이게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 가시면은 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은 계속해서 이 이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또 3장에서도 3장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봐. 3장 19절인가요? 3장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다. 이 빛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 죄악을 갖다가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8장 12절에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1장서부터 그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갖다가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또 12장에서도 또 있네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이 빛은,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그거는 이미 빛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제 읽어 나가겠지만은 빛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등잔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믿는 우리들도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비추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14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빛이 있는 것 같이 또 등잔대는 어떻게 비추라고요?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오늘 여기 민수기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켤 때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이 앞으로 비춰진다. 사람들 앞에 비춰진다.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 앞에 비춰져서 세상에
착한 행실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또 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을 구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이게 레위인 정결법입니다. 레위인을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제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첫 번째는 뭘 합니까?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제 레위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민족 지파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뭘 합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을 갖다가 옆에서 보필하는 일들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막 뜰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막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 진노하심을 입게 되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결케 하는 과정을 갖다가 여기 이제 먼저 밟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결하게 된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막에서의 그러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할 일들, 또는 이동할 때 그들이 쥐고 움직여야 되고 끌고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러한 직무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 먼저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려요. 그 속죄물은 뭡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들이 성전을 갖다가 지금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성전을 갖다가 지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여야 되고, 또 그중에 또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들이 또 이제 제사를 갖다가 집례해야 되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라 해도 아무나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그들도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속죄의 물로 그들을 갖다 씻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물이 뭔가 여기 보니까요. 민수기 19장에 이제 보면은 민수기 19장 2절에서부터 이제 속죄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의 물은 어떤 거냐면요, 붉은 송아지를 다 태워서, 여기 보면은 그 암송아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그 피를 회막 가운데 향하여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재를 갖다가 잘 보관합니다.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어떻게 이제 가져다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잘 보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8절이면 송아지를 불사른 9절이네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물에 타서 그거를 갖다가 뭘로 쓰는 거예요? 속죄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붉은 암송아지, 붉은 소를 갖다가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불로 태워서 그 재를 갖다가 이제 속죄 정결케 하는 이 물에 타서 먼저 속죄의 물로 그들을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신을 어떻게 합니까? 삭도로, 그 모든 삭도로 밀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신을 갖다가 삭도로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든 전신의 털을 갖다가 전부 면도 칼로 다 면도질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걸 삭도로, 그러니까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을 갖다가 다 미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것도 성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성결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피부병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지금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내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삭도를 가지고 다 모든, 사실 우리가 털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털이, 우리 동양인들은 털이 많지 않지만은 이제 뭐 유대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몸에 털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털이 있으면은 그 피부가 어떻게 됐는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털을 갖다가 다 면도로 싹 해갖고 정말 피부 병이 하나도 없이 정결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은 좀 피부 라든지 또는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복을 갖다가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의복을 입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떻게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 중에 입다가 그냥 그냥 입고 그냥 오십니까? 우리가 물론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예배에 오셔야 되는 거라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생활복을 또 생활하다가 그대로 올 수 있지만은, 내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능하면은 어떻게 돼요?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새 옷으로 빠른 옷으로 정결하게 입고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아마 기본적인 자세. 또 지금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의 기본은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우리 몸도 마음도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또 오늘 우리 좀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나올 때 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리고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9절부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데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다 나오게 합니다. 레위인들을 갖다 회막 앞으로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여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을 갖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 회중이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다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다 안수를 해요. 무슨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요 보니까 여기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을 갖다가요 다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흔들어.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서 있으면은 제사장이 가갖고 흔듭니다. 딱 이렇게 흔들어. 하나 흔들어.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안수하는 게 왜 안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라든지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갖다가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안수해서 그리고 그를 잡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비록 여기서 레위인들을 갖다가 죽이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뭡니까? 죄를 레위인에게 다 지금 이게 전가한 겁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레위인들이 다 안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다 흔들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제의 제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제로 드려진 제물, 거제로 드려진 제물은 다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이 화제로 올려드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요제나 거제로 드려진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 몫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 10장 15절에 보면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지니라라고 해서 요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 몫으로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 전체를 갖다가 다 요제를 흔들어서 다 누구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몫. 그래갖고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서 그들이 제사장께 속한 인물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사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의 일들을 회막의 일들을 갖다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고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이 회중의 모든 죄를 그들이 다 안고 지금 이제 요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삶이 자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속죄 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2절에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레위인이 받고 레위인들은 그 속죄 제물에 안수해서 그 제물 번제물과 그 다음에 속죄 제물에게 그 죄를 그들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뭔가 제물로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그들을 갖다가 레위인들을 갖다가 속죄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참 레위인들이 갖는 위치가 굉장히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 13절의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그 많은 레위인들을 다 흔들었는지 자기가 스스로 흔들어서 드려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내야 그랬습니다. 14절에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제로 드려지고 제물로 드려진 이후에서야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왜 제사장께 속한 인물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6월절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처음 난 초태생들, 처음 난 그 장자들, 또 뭐 처음 난 수컷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뭐 만약에 당나귀를 낳았는데 당나귀를 초태생이에요. 첫 수컷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이제 대신해서 속죄물로 드려서 그 초태생의 뭐랄까 죽음을 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레위인을 이게 구별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바로 여기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 처음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구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그 레위 지파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막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첫 태생이죠. 첫 열매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 주의 종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또 세우신 그러한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의 그러한 하나님에서 또 택함을 받은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다 왜?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저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내용. 바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주의 종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감사해하고 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 가정에서 한 인물 제외의 종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서 아시잖아요. 야, 집안에 목사님 한 분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프라이드가 얼마나인지 가서 우리 고모부가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주의 종을 세우심으로써 그 가정을 갖다가 복을 주신. 영적으로 사람들이요, 비록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게 누가 그렇다고 뭐 너가 교회를 안 나오면은 구원은 그거는 개인적인 과정이지 뭐 집안에 목사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다는 거예요?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한 목회자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그냥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왜? 복 받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대단한 인물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이런 레위 지파와 같이 구별되어진 주의 종으로 세울 때 그를 통해서 그 집안에 재앙이 없게 하시기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구가 많기를 합니까? 아니면 천연자원이 넘쳐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더구나 남북으로 나눠서 매일 전쟁을 하고 계속 갈등하고 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뭐가 달라서 이런 변화를 갖고 왔느냐? 물론 뭐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는 통로는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말 5천만 가운데 지금 1,0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재앙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금 7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오면서 큰 재앙이 없었어요. 우리 주위 나라에서는 주변 나라들 얼마나 큰 재앙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큰 재앙 없이 정말 이렇게 잘 지내올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로 우리를 갖다가 또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민수기 8장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하여서 그들을 세우시는 그 복은 레위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앙을 갖다가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그런 인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굉장한
글쎄요. 저희 조카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누가 가 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할 겁니다. 아마 우리 또 김시원 전사님도 인제 앞으로 전사님으로서 인제 목사님으로 갈 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지. 첫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죠. 또한 하나님께서요. 우리 김시원 인제 앞으로 인제 목사님이 되시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하는 거 이 하나가 얼마나 굉장한 복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 정말 그러한 은혜가 이렇게 쭉 흘러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나이는 여기에 보니까요. 25세부터 50세까지 그 회막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50세에 놀라고 돼 있는데요. 오늘 목회의 길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가 참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회막에서의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또 교회를 갖다 섬겨 나가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사님에게 또 이제 앞으로 죄종의 길을 가실 때 얼마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정 전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 달라졌잖아요. 먼저 누가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우리 김봉수 집사님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내 아들이 목회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와서 예배드리는 자세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을 때 그 마음 자세가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갖다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고 돌려고 하고 일반 또 성도들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복이 있구나. 참 비록 우리는 또 특별한 게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좋아서 이 길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부모에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형제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일가 친척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넘치는 복의 통로로 우리 김시원 전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좀 이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또 우리가 구별하여 또 아버지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레위인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막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형제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들어서 또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또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시원 전사님 참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참 이 길을 나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사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또 아버지 형제들이 복을 받고 일가 친척들이 복을 받고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전사님으로서 또 우리 주의 종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일 모일 때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부활주일로 모일 때 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